이제 티베트에 셈파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몸이 막 가렵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곳이 가렵기 시작해요. 또 거기를 또 긁고, 가려우니까 긁고, 긁으니까 가렵고, 이게 이제 사람의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가만 놔주면 그냥 가리움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잊혀지는데, 가렵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가 또 가렵고, 저기가 가렵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가려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좀 가만 두어라라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아니라 선순환의 구조를 보게 되는데요. 2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또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또 깨닫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을 또 읊조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마치 키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경만 연구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안 해요. 성경 지식은 막 얼마나 넘쳐나고, 유튜브에 막 말씀들은 그 한국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꿰고 있고요. 뭐 외국 목사님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지식은 자는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별로 보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예, 사람들이 기도의 열정을 알 정도로. 근데 성경을 읽자고 하면 안 읽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여러분, 배를 끌고 가는데 한쪽로만 계속 세워보시죠. 갑니까, 앞으로? 자기 자리만 맴도는 것입니다. 이쪽 로만 저면 이쪽 왼쪽으로만 돌고, 앞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가는 사람이 쫙 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성경 공부에만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자리는 안 와요. 어떤 분은 기도 자리는 오는데 성경 공부는 또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선순환 구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은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 패턴, 자기 신앙생활하는 그 고집만, 아집만 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도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날지 못합니다.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날개가 두 쪽이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죠. 오늘 말씀은 2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바짝 엎드려져 가지고 땅에 붙은 것처럼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납작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진토에 흙더미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막 짓이겨졌어요. 눌렸어요. 그래서 녹아내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세워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인이 선택하는 방법은 31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예. 진토에 붙어 있고 눌림으로 녹아 있는데 시인이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어 버리는 것이 그 자기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시편 42편이나 이렇게도 보면 나오지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정말 자기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한 상황, 진토에 붙어버린 상황, 영혼이 눌려서 그냥 녹아내리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 붙어 있는 자기 영혼만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거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수치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같지만요. 이 속에는 시인의 모든 삶의 그 고뇌와 가려움과 그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진토에 붙어 있고 안타까운 상황들에 그게 다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달리겠다.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3대 고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세 번째가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의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어린아이라도 동화처럼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납니다. 자기는 이 성이 앞으로 다 잘 될 것이고 행복한 곳이고 자기의 가족의 터전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곳 살아왔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줘요. 여기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니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그루를 줘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을 나가야 되겠다. 가자마자 웅덩이에 이렇게 빠집니다. 진흙탕에 빠지는데 이 진흙탕이 보통 진흙탕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짐은 무거워요. 이 죄의 짐으로 나오는데 율법의 짐, 죄의 짐을 다 안고 있는데 사람 혼자 빠져도 힘들 마당에 율법 때문에 다 이렇게 짐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있습니다. 진토에 빠졌어요. 자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허우적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럼 진흙탕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요. 그게 습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당겨가지고 좀 빠져나와봐라. 자기 스스로 당겨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올가미 있잖아요. 옛날에 토끼 잡으려고 올가미 놓으면, 올가미 딱, 줄을 딱 그렇게 꼬거든요. 토끼가 딱 꼬여가지고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몸을 더 쪼게 만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지나가던 그 사람이요, 기독교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밧줄을 확 던져주죠. 이거 잡고 나오시오. 이거 잡고 나오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는 자력 구원 종교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자기 수행을 잘해야 되고요. 고집멸도, 고통은 집착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그래야 니르바나의 해탈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원죄로부터 우리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질투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를 탐하기 시작하는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탐심의 세계입니다. 자본주의 세계 자체는 온갖 그 광고 형수를 통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너는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냐. 계속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탐심을 유발해서 욕망을 최대치를 끌어올려 가지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이 거의 붕괴했지만 자본주의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거든요. 우리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욕심이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 것이고 또 원죄적인 속성이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욕심을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불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 끄집어 당긴다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진토에 붙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진토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다 녹아내리는데 스스로가 마음을 다 비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십자가로 지고 가시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종로로 타는 데서 다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새로운 질서에 편입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길을 밧줄을 잡아내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은 외부로부터는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율법의 계명을 635개죠. 장로들이 계율해 보면 뼈가 286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뼈 숫자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는 계명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 안식 이렇게 뭐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663개의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원래 뜻이 뭐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틀로서 주어진 것이지, 이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일부러 고치세요. 자기들 율법에 보면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왜 예수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요. 자기들이 장로들의 계율이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안식일에 빠져 있으면 죽으라고 나눠놓느냐? 아니죠. 살려내야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금 38년간 병자가 되고 죽어가는데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뭐 잘못됐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나? 지금 질문하시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도치가 돼가지고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아니다. 이 율법의 본래 모습을 살려주시고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두 강령을,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왜 합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말로 전도합니까? 자기 착하게 선하게 다 살면 되고 율법을 따라 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길 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도 전도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코로나가 만연할 때에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내가 코로나 특효약을 내 혼자 개발해가지고 우리 가족한테만 주고 내 지인들만한테 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 코로나 걸려 다 죽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진짜 코로나, 진짜 제대로 백신한 걸 안다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아니, 내한테 한번 투약이라도 해놓고 권고라도 해보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마당에.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코로나 무슨 약이 있노, 죽고 말지, 이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자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약 좋은 약 내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지 주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살리는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딱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이셨잖아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죄 많은 우리 인생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10시에 나와서 도방전도를 합니다. 물론 뭐 지인들에게 전도하는 때도 있지만 또 길가에 가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야 될 권리는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한데 그 가운데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납작 엎드려져 있고 진토에 붙어 있고 영혼이 눌려가지고 울상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밝은 찬양 소리가 들려요. 좀 뭐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근데 권사님이 사모님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근데 뭔가 자기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가려움증 때문에 막 고통하고 막 번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게 있는가? 진짜 있는가? 내가 죽고 나면 정말 끝인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막 이래 갔다가 저기 죽고 말지. 요즘처럼 뭐 주식도 다 떨어지고 코인도 다 떨어지고 모든 경제 상황도 바닥인데다가 물가는 치솟고 기름값도 치솟고 막 돈은 안 들어오지, 막 바짝바짝 말라갖고 영혼이 바짝 붙어 있어갖고 죽음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고 생명샘이 솟아나고 저기 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에 다시 안 속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그거는 자기 영혼의 선택이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삽니다. 끝까지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듣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던져준 한 사람의 웃음 때문에 때로는요,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건네준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내를 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얼굴 딱 찌푸려가지고 딱만 착 쳐다보였어. 막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있는 사람도요, 웃으면서 다가가가지고요, 물 하나 건네주면서, 뭐 자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뭘 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 믿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린 자들, 눌림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리하여서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결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다 피할 길을 내시고요. 준비된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있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내 행위를 하나님께 하려면 응답하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율례를 또 가르쳐 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을 계속 경험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여러분, 시편 119편은 119와 같습니다. 119. 사람들이 급할 때 119 치잖아요. 급할 때 119편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영혼이 바짝 말라가서 죽어갑니다. 성경의 119를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매달리고 그 증거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 영혼이 결코 마지막에 버림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하여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녹아있던 사람, 진토에 붙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바짝 말라지고 땅에 붙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한 눌림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릴 때이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오늘 노방전도 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의 절망과 고통에 후적되는 자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또 나눠주는 선물을 보고 또 전도지를 건네받으며 또 이렇게 웃음과 사랑을 통해서 전해지는 참 그 예수 믿는 자의 복된 삶을 주여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정말 이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학처럼 이 지역을 길거리를 지나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